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이 어두워지면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7절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보면 명령 또는 율법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여러분들은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때 진정한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 명령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절부터 4절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항상 불안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내 평강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특별히 3절 4절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너기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표에 새기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서는 안 돼.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지금도 나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교회니까 꼭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바벨탑은 꼭 대형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바벨탑은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 분량껏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혼동이에요. 혼동. 그래서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혼동케 하는 교회. 이것은 뭐냐면 건물이 큰 교회나 건물이 작은 교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혼동의 탑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특히 바벨탑은 뭐냐? 바벨이라는 뜻은 혼동인데 바로 이 WC의 탑을 세우는 그러나 거의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왜 그들이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 그번에 보니까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명령은 뭐지? 계명입니다. 영어로 보면 커맨드먼트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뭐야? 명령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바벨에 빠진 애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혼합 짬뽕주의 이 바벨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 바벨탑 교회에는 규모가 큰 바벨탑도 있고 모형이라는 글자를 보면 모형 만들잖아요. 모형으로 만든 작은 이 바벨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지키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즉 자기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면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만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혼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세상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바벨라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WA, WCC, 이제 밥에 혼돈케 하는 바벨탑을 엄청 사고 완전히 얼굴에 뭐예요? 뻔뻔해지고 양심이 한이 맞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너무 거짓과 조작이 설치는 사회입니다. 진짜 뭐냐면 이선인 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선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뭐냐면 먹사라 하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조작하면 그건 그냥 괜찮은 거 쓱 봐주고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이렇게 하게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은 명목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떠나고서 첫째 뭐냐면 진리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그 사욕적인 자기의 개인의 이익, 자기의 뭐냐면 편견 그걸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의 그 인간적인 명철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되어 있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는 건 선지자는 뭘 대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마음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고? 신뢰함이니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 어지러운 세상은 막 조작하고 엉터리하고 성추행했던 놈이 비아그라 먹고 젊은 애가 엉뚱했던 거리 도리어 조작을 해서 나가질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흥분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보게 되면 양심이 한이 맞은 겁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근근히 좋아합니다. 이러다가 저렇게 막 죽으라 하는 식으로.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한국의 개독교와 목사들과 기충이들의 그 작태입니다.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에는 뭐 하게 됩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냐면 사회가 병들을 수밖에 없고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에 잘 돼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뭐냐면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들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가 바벨탑에 사로잡히고 거짓과 조작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분별이라는 은사는 뭐냐면 뭐를 분별하냐? 말씀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예요. 하나님께 영분별 은사 주지만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저절로 뭐냐면 영분별이 생기게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것을 뭐냐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요, 반드시 새로운 게 생깁니다. 왜냐면 카톨릭 교회가 많았을 때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그때 교황권이 셌거든요. 그때를 뭐냐면 빛의 시대를 그럽니까? 중세 암흑 시대로 갑니까?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 목사나 뭐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냐면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역사관이나 세계사나 문학적인 거나 사회적인 걸 볼 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 말씀만 알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면 이 불란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해서 뭐부터 없습니까? 음료교회 그걸 부시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목사들만이라도 사리사욕이 없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거짓 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든다고 하지만 세상 어떤 진영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눈이 블라인드, 눈이 가려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간다면 분별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철저하게 나의 명철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만한 문과 푸른 철정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진짜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들 영화관에 갔을 때 여러분들 영화관에 갔을 때 영화관 갔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영화관 갔을 때 어떤 담배 꼴초라도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자기 좋아하는 영화 볼 때 꼴초라도 밖에 나가서 5분간 담배 피고 와서 영화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행동을. 그래서 우리의 은혜 성소의 여러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그 예배를 진짜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뭐 이상한 것들 보게 되면요, 목사가 탈수가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되면 머리 박아 꿇어 참. 근데 그걸 더 좋아해요. 이거 뭐 웃음이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볼 때는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조그만 거 갖고서 그거 보고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잣대가 뭐냐면 양심이 향이 맞으면 이중잣대를 갖게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크리스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잠언 3장 7절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짜 성추행 목사들을 잡아야죠. 내 성도라면 팬티를 벗어야 된다. 그게 성추행 아닙니까? 진짜 어떤 사람 성추행하지도 않는데 성추행했다고 쫙 조작해서 하질 않나. 한마디로 진짜 타락하는 그게 빠진 사람들, 그쪽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양심이 하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묻군요. 그냥 묻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한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자기 뭐냐면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떠나갖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이제 동성연애, WCC, 바벨탑 혼동의 교회들이 막 서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혼 사랑, 영혼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셀그룹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를 안 두고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낼지어다. 악을 떠내는데 악을 조장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려고 그러고 별별 다 있어요. 보면 또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보고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냥 놔두면 따릅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지 예수를 믿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이게 뭐냐면
또 우리가 시간관, 재물관도 성경적으로 배워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읽어봅시다. 너 재물과 너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톨스토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 그 문호가 있습니다. 그분은 딱 보다가 자기가 싫은 말씀 다 빼버렸어. 그래서 만든 게 톨스토이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은 1.1mm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 생깁니다. 아예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여러분들 믿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범사 인정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인간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